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날이 많이 더운데 각 처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오늘 교회 탄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교회 탄생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최초의 교회가 한 일이 네 가지라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예.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생기고서 교회라는 곳이 생겼다.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고 나서 뭘 했느냐 할 때 이 네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가르침 공부,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공동체를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귐의 공동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빵을 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는 물질의 공동체이고요. 나머지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오늘이 이제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거는 이렇게 있죠. 무슨 일을 했어요? 함께 지내며 공동으로 뭘 소유했다. 예.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가 필요한데 저 사람이 가난하면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아라님네, 내일은 장로님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빵을 먹고 떼어 먹고 성찬을 한 거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물질의 공동체 하면서 이들의 집이 그렇게 넓고 안락한 집이 아니었잖아요. 한 3평 남짓한 유대인 집 또는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는 인슐라라고 하는 연립주택 같은 조그만 집이지만 누추한 집이지만 서로 초대하고 개방하고 음식을 각자 필요한 대로 갖고 와서 서로 나눠 먹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공유 경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공유 경제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공유가 쉐어라고 그랬잖아요. 쉐어링, 쉐어하는 것. 영어 성경에도 쉐어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오늘날의 예배랑은 조금 다르게 먼저 먹고 마시고 일단 배고프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식사를 하고 먹고 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 전통의 심포지움처럼 이 먹고 마시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고 예수의 삶과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와 성찬이 분리되지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예. 최초의 교회를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공부예요. 그게 배움의 공동체, 그 다음에 사귐의 공동체, 그리고 물질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한 다음에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3절에 먼저 보면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요즘 교회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은혜 받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선언하면 감사하다고 하고, 이 33절은 요즘 교회도 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은혜 받고 좋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32절이나 34절이나 32절은 어떤가 싶어요. 많은 신도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된다. 그래서 독점 소유권, 독점 사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게 요즘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나누는 건 되는데, 마음의 은혜나 영적 은혜를 나누는 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같은 뜻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이것이 어떤 건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3, 34절, 35절인데요. 그들 가운데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 바깥은 둘째 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의 성원이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 우리 이제 초대교회가 생겼으니까 구성원들이 생겼을 거잖아요.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부자들도 좀 있나 봐요.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 그랬을 때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데 오늘 김홍철 집사님이 배가 굶겠구나 해서 내가 좀 와보세요 해서 이렇게 찔러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개별적으로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서 내 돈을 어떻게 쓸까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돕는 방식이 아니고, 공동체 앞에 공동의 중심에 내놓는 거예요. 그걸로서 내 소유권은 포기하는 거죠. 내 사용의 권리는. 그러면 이 사용은 공동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이 헌금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들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거는 오늘날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헌금을 하는 이유는, 헌금은 원칙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특정인한테 후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헌금을 특정인이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의 결정으로 사용하는 거죠.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한 공동체 안에서 제가 이제 김홍철 집사님이 계속 굶는 것 같아서 한 번 줬는데 그 다음 며칠 지났는데 또 굶는 것 같아서 또 줘.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가 김홍철 집사님 앞에서는 뭔가 좀 으슥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김홍철 집사님은 약간 제 앞에서 위축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동의 관계가 아니라.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내 돈인데, 내가 냈는데, 누구 보고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닌 거죠. 공동체 안에 내어놓고, 그러면 공동체가 사용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헌금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이때 헌금을 하는 분이 꼭 익명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동체에게, 공동을 위해서 기여한 분에 대해서 공동체가 감사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해야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초대교회에도 요 본문에 보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한 헌금자 명단이 나와요. 예. 누구죠? 예. 본명이 뭐죠? 예. 본명이 요셉이에요.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 그러니까 본명은 요셉이에요. 본명은 요셉인데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 참 위로의 인물입니다 하고서 바나바라는 별칭을 준 거죠. 이 바나바가 그 유명한 바울과 동역한 바나바예요. 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교인이었나 봐요. 예. 그런데 잘 보면 바나바가 요셉이 헌금한 다음에 바나바를 받았나요?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대충 보면. 예. 바나바라고도 불리는 요셉이 이제 헌금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봤을 때, 헌금을 해서 뭔가 얻은 거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권면도 하고, 힘든 사람 위로도 하고, 그런 어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이 사람은 바나바다라는 이름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헌금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바나바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놓았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초대교회를 다시 보면은, 초대교회는 이 사장에 보면은 세 가지 형태로 있어요. 많은 신도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다음에 사도들은 부활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건데, 자, 말씀을 증언한 건 사도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목사가 은혜롭게 설교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초대교회의 특징은 많은 신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 사용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인 중에는 없게 됐죠. 이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신도가 한 거죠. 요셉이 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룬 거는 사도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도는 사도대로의 가르침의 역할을 하고 증언의 역할을 했고, 또 이 교회에 온 일원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공동사용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인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결과가 나온 거죠. 훌륭한 사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도들과 그 다음에 바나바 같은 교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바나바는 물론 좀 부자였나 봐요. 예. 그러니까 팔 땅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바나바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내놨다. 여러분들 중에 팔 땅 있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부자예요. 네, 물론 좀 부자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의 절반 정도는, 이제 이거는 2000년 전이니까 학자들의 유추하는 건데요. 팔레스타인 땅의 한 절반 정도는 누가 가졌을까요? 헤롯 집안이 가졌을 거래요. 팔레스타인 땅의 절반 정도는. 뭐 조선시대에도 하다못해 섬 하나, 뭐 이런 것도 다 주인이 있잖아요, 땅이. 그렇지 않아요? 조선시대에도 대부분 많은 사람이, 특히 조선 말기에는 다 소작농들이었잖아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땅의 절반 정도는 헤롯 집안의 소유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나머지 절반의 땅을 귀족들이 가졌을 것이고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부자들의 특징은 땅을 독점하는 거예요. 토지 독점. 땅을 갖는 사람이 부자죠. 특히 옛날엔 더했죠. 당시에 아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한 인구가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은 한 집안이 뭐 25명이라고 치면은
한 1000가구 정도 되겠죠? 1000가구. 1000가구 중에 땅 팔 만한 가구가 몇 가구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는 한 1000가구 중에 100가구도 안 되겠죠? 땅 팔 만한 집안은. 그렇죠? 한 5%, 3%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꽤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교인들은 아주 가난한 그 하층민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인슐라 같은 데서 사는 듯한. 예.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레위 집안은 원래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유대 전통에는. 다른 집안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헌금하면 제사 지낼 때 그것을 일종의 월급처럼 받아서 사는 게 레위 집안인데, 팔 땅도 있었다니까 토지법은 이미 다 붕괴된 거예요. 이미 전통적인 토지법은 다 붕괴되고, 어떻게든 돈 있는 사람들은 땅을 더 샀을 것이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땅을 다 팔고 잡히고 거의 반노예 같은 이런 생활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독점의 사회 한복판에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지금 생긴 거예요.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생겨서 이 공동체에서는 내 건데 내 거라고, 내 거라는 거는 나만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독점 사용권을 포기하고 같이 쓰자 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비록 부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널려 있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요. 새로운 공동체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 교인이 됨으로써 교인들의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있죠. 부자의 삶도 변화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의 삶도 변화되고 있어요. 개인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부패한 사회에도 뭔가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특이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가구가 1000가구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땅 팔았대 소문 쩍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할 거예요. 이 사회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할 거라고요.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거 완전히 어떠세요? 꿈의 교회 아닌가요? 이런 교회 이름도 있긴 하던데 이거야말로 뭐 농구장 있고 이런 게 꿈의 교회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아닌가요? 그 이름이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사실 이런 거를 좀 꿈꾸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활을 증언받고, 그런데 나만 부활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 현세의 물질도 사귐도,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배움의 공동체였고 사귐의 공동체였고 물질의 공동체였어요.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꿈의 교회 같죠. 예. 여러분들 이런 교회를 꿈꾸시나요? 이런 삶을? 자, 그런데 저는 약간 이제 오늘 주제와도 관련되지만 약간 삐딱한 마음이 하나 올라왔어요. 삐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오늘의 주제, 네 번째 주제, 초대교회의 네 번째 주제가
아까 뭐였죠? 기도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굳이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정도면 됐지. 왜 기도를 하는 걸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답이 이 질문에 대해서 찾으면서 저는 5장이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5장에 보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4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아주 중요한 최초 교인의 이름이 뭐였어요? 헌금 많이 한 사람? 요셉이었죠? 요셉, 바나바 요셉이었죠? 5장에도 최초 교인의 이름이 하나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한 가정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도 있어요. 하고. 자, 이 사람들도 자기 땅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부자예요. 아마 어쩌면은 이 교회에 부자는 딱 2명일지도 몰라요. 바나바 요셉하고 아나니아 삽비라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가 파니까 바나니아 파는 거 보고 어쩌면은 자신도 팔아서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액은 아니지만 땅을 팔았더니 요즘으로 치면 1억이다. 그러면 얼마쯤 헌금했을까요? 한 7천만 원? 한 3천만 원쯤 떼놓고? 아니, 그 반대인가요? 예. 아무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그런데 바나바랑 다르게 이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렇게 좀 야단을 해요.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지금 문제가 무엇이죠?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떼어놓은 건가 문제인가? 전액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는 건가? 이걸 봤을 때는 헌금액이 액수보다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기서 볼 때 팔리기 전에도 당신 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 봤을 때 교인이 되면은 그 순간에 며칠까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야만 교인이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시에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야 공동체 일원이 된다. 이런 공동체가 우린 현세에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 헌금 제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사용권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한테 있다는 거예요. 처분권도 이들에게 있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 중에 일부를 헌금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일부 액수를 헌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일부를 헌금하면서 말로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전액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속인 거죠, 일종의.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속인 거예요, 공동체 멤버들을. 그런데 그런 교인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을 두고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물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이 질문이 바로 성찰 기도의 질문이죠. 성찰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나머지 액수 갖고 와.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를 제가 이렇게 쫙 찾아봤거든요.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설교가 많아요.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의 핵심은 뭐예요? 금액의 문제예요. 금액의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11조 안 하면은 뭐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됐을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주한이 2주 연속 안 한? 베드로는 지금 3주 연속. 기도로 이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이 아닐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거는, 배움이라는 거는 이들은 기도를 배웠을 거예요.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말고 길이 있나요?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왜 이 순간에 당신은 뭔가에 짓눌렸나요? 어린이 집은 내가 했대. 무엇에 이끌려갔나요? 무엇에 종노릇을 했나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뭐가 두려워서 왜 그 주인의 노릇을 버리고 종노릇을 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의 흐름을 갖는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유추해 봅시다. 이것을 유추해 볼 때 나한테도 기도하면서 도움이 되고 가까운 이들을 기도를 도울 수도 있어요. 담요 젤리 없어서 안 갖고 왔는데. 처음에 이 나눠주고 부부들은 싶어서요? 이 부부는 이런 공동체가 있대. 야 하면서 여기에 나눠주고 우리도 싶은데 이 젤리 공동체 일원이 돼보자. 교인 등록하자. 나눠줘.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죠?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가르침도 좋대. 들으면은 뭐 인생에 도움이 된대. 예.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 가면은 좋은 사람 많이 사귈 수 있어. 요즘 교인 누나 대회는 가방에 이거랑 비슷하지 사탕 않나요? 예. 가르침도 받고 좋은 배움도 얻고 좋은 사람도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사귐의 공동체 맞죠? 배움의 공동체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이 됐어요. 돼 보니까 교인 중에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이 있는 거야. 글쎄. 그리고 많은 다른 교인들이 그 사람한테 되게 고마워해. 이 사도들도 아주 감사하다, 잘했다고 칭송해. 이제 예배 드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남녀가 바뀔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나니아가 아내한테 우리도 땅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러 그래? 이러면서 그래도 하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 액수 갖고 싸워본 적 없나요? 부부싸움? 이번은 넘어가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싸움 있을 수도 있어요. 땅을 팔까 말까 문제로.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해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찰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왜 팔려고 그 아까운 걸 뭐 이러고 하다가 남편이 나도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싶어. 나도 여기서 멋지다는 소리 듣고 싶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삽비라가 그래 알았어. 근데 다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아깝긴 하다.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선 부부가 마음이 맞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다 했다고 하고 좀 남기자. 왜? 우리 애 좀 이따 결혼하는데 거기도 써야 되고 이런저런 게 있는 거예요. 꼭 나쁜 사람이 아니라도 헌금을 또는 돈의 사용권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실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해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판단하고 선정해서 주고 싶은 거죠.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을지 몰라요. 꼭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왜 장가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도 돼. 염려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요. 또 인색한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교인들한테 높임을 받고 싶은 허영심도 좀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전액이에요. 이렇게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한 거죠. 그래야 효과가 있으니까.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나를 끌고 마음이 막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걱정도 되고 또 헌금 안 하고 버텼을 때 눈치도 보이고 인색하다는 소리 듣기도 싫고 또 조금 내면은 막 칭송도 받을 것 같고 베드로는 이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는 이 모습을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런 내가 주도하려는 마음, 인색한 마음, 허영심 이런 것들에 끌려간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사탄에게 홀렸다고 얘기를 해요. 사탄에게 홀렸다라는 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사탄한테 내 주권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헌금을 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야 돼요. 부부싸움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왜 싸웠는지 그 속마음이 어떤지 이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까 기도해야죠.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초대교회가 왜 가르침과 사귐과 성찬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왜? 초대교회는 바나바 요셉 같은 그런 정말 은총받은 교인도 있지만 초대교회 교인 중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교인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는 교인도 있지만 이걸 어떡하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좀 인색한 마음들 들고 이게 교인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똑같다고요. 그러면은 결국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은 배움과 사귐과 성찬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요. 저는 이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초대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초대교회로 가면은 갑자기 막 재산을 공유하고 막 다 행복해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도 바나바 요셉 같은 교인도 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교인도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다 깊이 사귀고 내 것이라고 강조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공동체로 우리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꿈이에요. 이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서로 부부가 깊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듣고 어찌 마음이 움직이는지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네 것 내 것 없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가정 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꿈이에요. 이상이에요. 이 꿈과 이상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 이 이상으로 가기 위해선 우리 안에 지금 다뤄야 될 걸림돌들이 있어요. 나의 인색함도 있고 어떤 나의 칭송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의 염려와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야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하고 이 꿈까지 가는 여정을 기도라고 하는 거죠. 사귐과 성찬이 목표라면 이 사귐과 성찬까지 가기 위한 통로는 배움과 기도예요. 그래서 배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귐의 단계, 또 신앙 발달 단계, 지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서 서로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마음 먹고 은혜 받으면 갑자기 친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공동체 사귐의 단계 아시죠? 서로의 경계를 먼저 존중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교인끼리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 경계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해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시점이 되면 지현이 내 경계를 막 쳐들어와서 나를 괴롭히진 않겠구나 하면서 신뢰가 생기죠. 신뢰가 생기면 내가 막 단단히 문 닫아놨던 경계를 약간 말랑말랑하게 열 수 있죠. 사귐도 3단계가 목표라고 해서 야 우리 교류하자 하고서 막 쳐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단계가 있잖아요. 이 단계를 배우고 기도해 가야 3단계가 되죠. 똑같은 거예요. 꿈과 이상을 이루고 싶죠. 부부간에 아주 친밀한 한 몸이 되고 싶죠. 교회가 한 몸이 되고 싶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발달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헌금하고 연결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종의 1, 2단계는 이런 거예요. 내 건데 꼭 줘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뭐 교인들 보면 뭐 헌금을 해? 아까워 죽겠는데 내 건데 왜 줘? 가끔은 가족끼리도 이래서 짜증날 때 있죠. 예, 내 건데 왜 줘? 돈일 수도 있지만 내 시간인데 왜 줘? 내 물건인데 왜 줘? 내 공간인데 왜 줘? 할 수 있잖아요. 이 1, 2단계는 사실 1단계는 특히 내 건데 왜 줘 하는 단계예요. 어린아이 같은 단계죠.
2단계 정도 되면 주긴 주는데 어떨 때 주느냐 하면 내가 주면 엄마가 나한테 뭘 더 큰 걸 줄까? 할 때 헌금을 해요. 계산을 해봐서 하나님한테 뭘 좀 받아야 되겠어. 그때 헌금을 좀 하면 하나님한테 받을 걸 계산하면서 주는 게 2단계예요. 1단계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싫어 무조건 이러다가 2단계 되면 조금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도 했으니까 뭘 주실 거죠?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제 3단계 정도 되면 관습적 의존 단계가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인들 안에서 이제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러면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다 칭송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단계예요. 이때의 보상은 칭송과 인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 큰 교회는 막 몇천만 원에서 1억씩 내고 장로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거기서 인정받는 거죠. 신앙 발달 단계에서는 3단계 정도가 최고의 단계로 생각하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예. 물론 1단계보단 2단계가 낫고 2단계보단 3단계가 나아요. 예, 이렇게 단계 발달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4단계가 되면 이제 회의의 단계가 들어옵니다. 의심과 회의의 단계. 교회가 날 칭송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질문은 되게 어떨 때 들까요? 아플 때. 다 죽으면 소용없는데 뭐. 이런 걸 수 있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인정받고 하다가 어느 날 교회로부터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내 편을 안 들어. 교회에서 나를 버리는 것 같아. 이런 단계가 되면서 공동체 안에 내가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죠. 이때부터 이제 헌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져요. 질문을 많이 하죠. 이것을 교회에다 헌금하면 교회가 제대로 쓸까? 그 다음에 헌금을 할 때는 새 전이 좋은가? 새 후가 좋은가? 예, 보너스는 제외인가? 뭐 이런 것들도 예, 그런 거 있죠. 또는 환급 받은 거는 괜찮은 건가? 세무서에서 하여튼 뭐 여러 생각을 해요. 또는 교회는 좀 이제는 헌금을 잘 못 쓰는 것 같아. 제대로 쓰는 사회 단체를 기부해볼까? 하여튼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 그런데 사실 거기에 있는 많은 숨은 마음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돈을 주도적으로 처분권을 가져볼까? 또는 뭐 어떻게 하면 조금 헌금은 액수는 조금 줄이지만 효과는 높일까? 뭐 하여튼 다양한 생각을 하는 시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예,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 이렇게 어떤 힘든 분이 가시면 이걸 저분한테 드리면 저분은 본인이 안 쓰고 어딘가로 넘어가고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 이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요. 많은 질문을 하면서 이때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기 성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배워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때부터 5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헌신이 내 건데 주기 싫어. 아니면 주면은 뭔가 얻을까? 주면은 좀 교인들이 날 높여줄까? 이런 게 아닌 자발적인 헌신이 가능해지는 단계예요. 뭐 좀 손해보면 어때? 괜찮아? 하면서 줄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자유로운 헌신, 자유로운 사랑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달 단계를 공부하는 거는 뭐냐 하면 먼저 정직하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몇 단계였을까요?
내가 신앙에서 발달 단계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김홍철 집사님하고 지금 사귐의 단계가 몇 단계 정도일까 살피셔야 돼요. 지금의 단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조명해 주십사 기도해야 돼요. 혼자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한테 친하다고 전혀 생각 안 하는데 혼자 착각하고 막 쳐들어가서 저 사람 돈 막 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혼자 착각하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그래요. 부모랑 자녀도 그래요. 나랑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인가? 솔직해져야 돼요. 이것도 그래요. 발달 단계도 혼자 착각하고 난 5단계야, 6단계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내가 지금 너무 아까워. 또는 헌금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일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애니어그램 우리 했잖아요. 애니어그램에 내가 몇 번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몇 단계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이제부터 시작할 출발점이에요. 이제 몇 번이야? 나는 5번이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출발점을 알고 그때부터 어디로 나갈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몇 단계인지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안 팔았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헌금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헌금하고 싶은지, 왜 땅을 팔 건지, 그때 마음의 염려는 없는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우리 다 꿈꾸죠. 사귐과 물질의 나눔 공동체를 꿈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배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움과 기도를 하지 않은 채로 이걸 이루어내십시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정직하게 봤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은혜로운 사도들과 요셉,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헌금하는 것을 두려워 떨고 부부싸움하고 속상하고 염려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교인도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저는 가온교회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도와 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